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우리 영어 예배실에서 또 파킹랏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비록 COVID-19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파킹랏에 모여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날씨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본당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은 파킹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병과 분자는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예수님께 대한, 동일한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세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선포하는 것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과 또 기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곧 말씀과 성례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방법이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영광 올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십니다. 그것이 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과 성례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4번의 설교를 드렸고 성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즉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세례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례받은 것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가? 내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가? 내가 세례받은 그 당시의 믿음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허락하실 때에 그 주신 은혜, 감동,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대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신앙을 고백한 자로서 내 삶을 통하여 신앙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 물어보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결단으로 세례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말씀드림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5,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당시의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내가 살고 새 생명 얻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세례의 의미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즉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세례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물속으로 푹 잠기시는 지금의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성령의 임재하심.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는 자와 세례를 집례하는 자와 그 모든 것을 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례받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려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와 성찬은 매우 중요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 뉴 라이프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에 많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함으로써 세례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첫 메시지. 그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장 1절을 보면 4장을 보면 3장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들은 것과 같이 사도들의 첫 설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외친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인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삶을 따라갔던 그 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바른 회개를 통한 믿음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고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우리는 그릭 용어를 쓰면 메타노에오의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한 번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역시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사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회개는 요한 1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관계되어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 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이제 사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생활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졌다.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우리가 만져서 아이 위트네스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함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부터 6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런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행한 것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믿으면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죄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 죄악들,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악들, 우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의식적으로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지었든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지었던 죄이든지,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와는 다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던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회개, 메타노의 회개라고 하면, 두 번째 요한 1서 9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 그 회개는 우리가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내 발은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내 모든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너는 이미 메타노예오의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발을 씻는 일이다. 발을 씻는 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다. 그것이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호모로게오의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데일리 살면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의 각오와 그 결단,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특별히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고 한 그 고백, 그 믿음, 그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약화되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음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될 때에 세례를 통하여 베풀었던 동일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리라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에 했던 그 고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되 눈으로 보이는 떡과 눈으로 보이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고백하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데, 이런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나간 날의 모든 나의 죄악들이 참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받는 용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여라.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사명, 제가 바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와 같은 바른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각오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사명의 확신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6절, 17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떡을 나눈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공동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에 임하는 것은 나 개인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결단,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심령으로 믿게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 저희 부친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지 이제 4년이 되셨습니다. 가끔 아버님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아버님의 소천하신 나를 생각할 때 참 오랫동안 많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모습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정말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대한 참 불효한 마음,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성도 가운데 한 분 집사님께서 연로하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마지막 지킨 큰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이 가까워서 갔더니 이제 아직까지 몸이 식지 않고 따뜻한 그와 같은 따뜻한 몸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참 그분은 낚시도 좋아하시고 낚시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저에게 이렇게 다 손질해서 갖다 주시고 하셨던 참 고마운 분이시고 참 겸손하셨던 어르신이셨습니다. 조금 후에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 집사님이 오셔서 아버지 손을 잡고 차고 치고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야 내가 잘못했다 하고 통곡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는 저희 부친도 살아계셨던 때니까 제 마음속에 연민과 아픔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버지 생전에 잘하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잘못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보다 서너 살 이렇게 아래인 집사님이시, 그 당시에 한 30대 후반에 되는 젊은 집사님이십니다. 아버지야 내가 잘못했다. 제 부친이 돌아간 후에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희생,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참 가슴이 정말 불효자는 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 이렇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우리 부친은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6.25 전쟁,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혼자 남하하셨어요. 원산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오셨습니다. 나머지 식구는 이어서 오기로 했지만 우리 큰 누님이 해산일이 되어서 아버님의 큰 누님이 해산으로 집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부친에게 먼저 내려가라. 내려가서 좀 자리를 잡아라. 내가 내 언니 해산한 후에 나머지 식구들 데리고 8형제 자매입니다. 아무도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평생 식구들을 만나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옛날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시작할 때 우리 다 밤새도록 TV 받고 KBS 건물 서가지고 다 이 플래카드 들고 우리 아버지의 식구들 찾는데 결국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가족 신청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걱정돼서 우리가 이산가족 신청도 하지 않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하신 후에 우리가 적집사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되지 않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에 적집사사에서 할아버지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이번에 신청하십시오. 토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소고기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함경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이 함경도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TV에서 그 김정구 씨인가요? 그 노래를 부르면 목사시지만 그 유행가지만 그걸 그렇게 이게 쳐다보시고 눈물 글썽글썽 하실 때가 제가 여러 번 뵀어요. 그때의 그 분단에 대한 아픔, 나머지 그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그게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자식을 미국에 보내고 35년 동안 보지 못하신, 그리고 제가 잠깐 한국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일이 바빠서 아버지하고 제대로 깊이 앉아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일들 보고 교회를 해서 뭐 책 사고 성경책 사고 찬송가 사고 분주하게 아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손 흔들고 미국에 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올 6월 10일에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선을 보고 그 다음날 약혼하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학기 때문에 왔다가 한 학기 뒤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또 일주일 만에 또 미국으로 와서 이 처갓집 식구들하고는 이렇게 많은 대화나 시간을 보낼 기회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특별히 언젠가 한번 제가 혼자 처갓집을 갔을 때에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은 좀 아버지하고 같이 한 이불 덮고 자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자주 왕래하고 대화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면 아버님하고 같이 자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러한 이게 살겹게 이게 대화하고 시간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장인 어르신하고 한 이불 두고 옆에 잔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장인 어르신하고 같이 자지를 않았습니다. 장인 어르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이셨으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내가 그때 전도사 했을 텐데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아버지 장로님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좀 저에게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라도 좀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장인 어르신은 공무원으로 계셨다가 은퇴하신 후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까지 또 신학 공부하고 나서도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도우시고 물질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의 사랑과 물질적인 도움으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인 어르신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면, 장인 어르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사위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정말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마지막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내 살아계신 어머니, 내 살아계신 장모님, 내 아내, 내 자녀, 또 목회자로서 내 성도들,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뒤돌아보니 부족한 목사이지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도움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난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범, 사랑을 모범적으로 보냈는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이 시간 저에게 속마음으로 목사님 하고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실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받았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닿는 다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세례받은 자라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들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위하여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나간 날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간 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각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가 잘 주님 섬겨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실 것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해야 되겠다,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는 실천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떡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을 받을 때에 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다 같이 기도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분병 분잔위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으로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찬 예식에 임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파킹랏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분병분잔위원회 친교실 앞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로 드라이브인 하셔서 성찬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셔서 순서대로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새로운 소명을,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떡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며 기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어 행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대하여 게으르고 피하고 무지하고 무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속에 용서받은 확신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받고 이제는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결단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사 아버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제는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잔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잔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나간 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증거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집사냐,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고 주님 떠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가 악한 삶을 살았느냐,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오늘 잔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잔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